돈을 내야 된다잖아.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자, 찬양으로 부르시죠. 미칠 praise.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새 양복 주머니에 온갖 제 아픔 돌아선 내 발목에 탓을 베꼈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보랏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 소 눈물 되어 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흙물 되었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예배 땅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내 죄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내가뿐, 내 평생 소원 내가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감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내가뿐, 내 평생 소원 내가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되어 살아갔던 인생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내 거분 내 평생 소원 내 거분 안 떠나서 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나들의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18일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18일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자. 할렐루야. 사랑과 은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이루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염려와 슬픔과 부끄러운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 놓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주님의 분노로 저희를 견책까지 마치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갈급하며 영혼이 힘이 떨리오니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영원한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값에서 참정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거전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모시겠습니다. 교동문 30문 교동문 30문 시 139편 교동문 30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늙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고 좌우를 정돈하시고 예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더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레게 하여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에서 찬양하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만에게 확신 주시고 살아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했더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명철 한편에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대로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시는 믿음이 되시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세계 정세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님의 세계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로 물질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부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이종자들 정치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추운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을 지키며 그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 특별히 아버지 크고 작은 많은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고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한 성교사님들 되시도록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열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린교회 아버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한 뜻 가운데를 인도해 줄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으나 예배드리지 아버지 못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달려올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입술에 나온 말씀이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그 놀란 축복을 다해주시며 이 시간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와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않냐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의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천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으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강단에 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과 영과 죄와 정명과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아버지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다만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시다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꿈을 가졌어요. 왜? 아브라함은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을 종에서 선발된 게 318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00~600명의 하인은 종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숫자는 안 써봤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거부요.
부러울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왕족 문화가 아니에요. 그 족장 문화지. 족장을 이루고 살 수 있을 정도 거부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도 굉장히 이쁜 여자였어요. 왜?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어디를 갔더니 다 거짓말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 현모 양처를 주었고요. 또한 재산도 부러울 게 없고요. 젊음도 부러울 게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단 하나 부러운 게 뭐냐?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99세까지 99년 동안 자식이 없는 그 한시도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라. 뭘 가져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자식을 준다는 꿈을. 교육자면서 철학자신 존 두이가 90세를 맞는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인데 존 두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위대한 생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존 두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에게 말하기를 산에 오르게. 산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하고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존 두이가 산에 올라가니까 의사가 묻자 존 두이는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에 서라. 그리고 다른 산을 올라가라. 그 하나 산에 올라갔으면 다른 산에 올라가기에 다른 산을 쳐다보라는 거. 동전함. 존 주인은 청년에게 무릎을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으면 더 이상 산에 올라갈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산 못 올라갔다. 그때는 자네는 어떤 방과 어떤 자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자네도 죽을 날이 가까웠으면 알지. 죽을 날이. 꿈이었던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존 두이는. 존 두이가 의사에게 충고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꿈이었으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서 숨만 쉬었을 뿐이 송장이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우리 인생은 꿈, 비전,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꿈을 먹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준다니까 사라까지 부인까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웃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 이거 오늘날까 자식도 없다고 앉았는데 뭔 자식이냐고 그냥 묻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어 하나님 말씀 듣고. 무슨 그 나이에 자식이냐고. 세상 위치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유죄무죄하시고 유죄무죄하시는데 있는 걸 없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못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사가라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있어서 늙어도 어떻게든 생물학적으로 그냥 간대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딱딱 생각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임신해서 낳는 거라. 마리아는 남편이 없었는데 결혼한 사람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눈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임신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는 임신해갖고 그 태 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태에서 뛰어논다고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해서 기도까지 거는 니부가 돼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꿈과 비전과 소망은 뭐냐?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 없는 걸 이겨지는 하나님을 믿고 가져야 된다. 올해 2026년은 소망을 잘 이뤄야 되는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인생은 방황과 피곤함을 더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는 신앙은 고독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누구에게? 요셉에게. 우리가 야곱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야곱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뱃속에서부터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사람.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가 된 사람. 밧줄 안 걸어버려. 밧줄 안 걸어버려.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받고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간 사람. 라반의 집으로. 거기서 좋은 거는 짐승은 좋은 거는 전부 다 지거라고 나쁜 건 다 외삼촌 나먹고 또 에서가 그걸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걸 때리려고 선물 공작이 갖고 결국 에서를 만나 작곡강가에서 에서를 빼려고 밤이 맞도록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한덕도 끊어지고 야곱의 신앙기를 보면요 도저히 장자도 거부도 될 수 없고 그냥 빈자리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뭐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거부가 되고 거부만 됐습니까? 이름도 야곱 방가에 다 그렸습니다. 이스라엘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들이 형성된 나라라 이스라엘이에요. 대대로 지구상에 있는 한 야곱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돼. 이스라엘, 야곱이요. 그 정도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처에게서 나지 않고 흑처에서 나는 사람이에요. 흑처에서 한 여자가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자세고님 있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는다고 노예상 인신매매날 팔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다른 나라로 팔려갖고 그 집이 어떤 집입니다.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어요.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만사가 다 형통되니까 그 집에 집사까지 올라갔어. 최고의 권위요. 주인 빼고는. 근데 여자가 동침하다고 날마다 쫓아오니까 그걸 피하다가 누명걸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이 어떤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왜? 가장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 임금에게 옳은 말 하는 사람들, 바른 말 하는 사람들만 처박아 놓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떡관자가 술관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술관장은 3일 안에 복직될 것이요. 떡관장은 3일 안에 모가지가 달아난다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복직되고 하다가 그 술관장 잊어버렸어 그냥. 요새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놈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박사부터 무덤까지 다 불렀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술관장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떡관장은 3일 안에 죽는다고 죽었고 나는 복직 3일 안에 복직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올라와라. 그래서 꿈을 얘기하니까 꿈이 똑같이 두 개예요. 두 개가 다 하나예요. 당신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풍년이 일 겁니다. 이 대풍년에 곡식을 저장하지 않고 각 곳곳에 상권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 뒤에 풍년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흉년이 언제 우리나라 풍년 환자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7년 옵니다. 그때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걸 대처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무릎을 탁 껴갖고 너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게 어디 가냐? 너는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나중에 야곱이고 뭐고 그 형제들 다 데리다가 그 나라 국경지대 같은 데서 살게 만들었어요. 잘 살게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출생을 받고 봤을 때, 성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축복받는 길로 가니까 축복의 대로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축복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바라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을 안다면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꿈을 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은 정지되나 꿈을 가진다면 그 순간 우리 영혼은 다시 부활 소생하고 생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꿈의 사람이요 환상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원대한 이상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약동함을 물론이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태인 출신으로 세계적인 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침략자가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 라는 책을 쓰며 이를 바탕으로 들고 테라라는 이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을 보면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꿈을 붙잡고 살아났지만 꿈과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 서문에서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며 꿈은 삶의 이유고 생존의 연양소이다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 애환이 와도 어떻게요? 그 꿈을 향해서 묵묵히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중요치 않아요. 아픔, 슬픔, 괴로움, 근심 중요치 않아요. 그 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저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간다고 말입니다. 그 빛은 꿈과 희망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위에서 좌우에서 내 뒤에서 아무리 붙잡아도 그 사람은 뚜벅이 같이 걸어가고 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인 6.25 전쟁 당시 취재로 풀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공군과의 전쟁으로 몹시 지친 해병 중대를 찾아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는 어느 병사와 대담을 했습니다. 6.25 때요. 6.25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얼은 콩을 먹는 병사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직물 받은 병사는 내일을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약속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내일을 살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 하면 무슨 소원 말하겠냐. 콩을 얼어붙으면 그 콩을 배고파서 먹는 그 사람이 내일을 살려. 내일을. 왜? 죽지 않고 내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려면 내일이 있어야고 내일 살면 또 그 다음도 내일이 있어야 되니까 안 죽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꿈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루어진다 하여도 소멸되는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이며 결국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생보다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확실한 비전 속에서 힘쓰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죠. 다니엘이죠. 그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밤에. 성경에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야곱의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본 환상과 체험은 모두 밤중에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그 밤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절망적인 순간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어둡고 긴 밤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혼란의 밤, 궁핍의 밤, 제약의 밤, 또 동이 찾아왔습니다. 딱딱한 돌베개에 몸을 기대면서 인생의 고통을 감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에서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어두움을 나날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의 사망에서 맞는 밥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가족들이 떠난 낯선 땅을 유리할 때 누구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도 늙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고 때만 기다리던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알고 라반의 집으로 피어나고 있다. 이 야곱은 동서남북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여자 같아서 난 집에만 있었지 나 그렇게 멀리 나간 적도 없어. 맨 팥죽이나 끓이고 그런 적이 있구나. 애서는 사냥꾼이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몸이 지치고 쓰러지고 배고프고 헛지고 저보다 더군다나 갈 수 없는 기력, 지치는 그 기력에 도로를 베고 잤습니다. 도로를 베고 그 장곳이 어디에 잠장곳이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꿈은 시작입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한편에서는 천사가 올라가 한편에서는 천사가 내려오고 왜 누에를 보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건 확실로 하나님의 천이구나 하나님의 분이구나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돌베개로 기념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인가? 너 두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도망가고 있고 목숨을 구했고 어떻게든 내를 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 과정에 너 두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말해 됩니까 지금? 근데 결국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그리 갑니다. 왜 가요? 다른 데에 살다가
동생 뒷나 하고 추장 아들이 좋아해서 그 두 아들이 레이하고 갖고 두 아들이 깨를 내서 그 인디안족 남자들을 포경하면은 우리 너희를 시집 보낸다고 포경 나갈 때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웃 족족들이 알을 갖고 죽일까봐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이 사람들 야곱도 세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집에. 그래서 우상의 모든 걸 땅에 묻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이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땅은 네가 아무리 세상 어디를 가도 살아도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사람의 뜻과 의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려서 다시 그 자리에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그럼. 너 누군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그냥 거기 살아. 그러면 돼. 현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현재 불확실함도 그를 더욱더 조차하고 불안하며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는 것을 보았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에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 자신의 생각해 봐도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것 행위에 대한 용서 두고하지 못한 채 도망가는 사막길은 홀로 가야 할 저주 길이라 여길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사막에서 위험용을 생각하면서도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실 것과 그를 자기가 지키며 축복하며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꿈이 이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꿈이었어요. 야곱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애로움에 떨고 있는 밤에 고두고 밀려오는 밤에 절망의 물결치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역경의 인생의 밤에 도달했을 때 밝고 밝은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두운 인생길이 있다면 인생의 그 밤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 승리와 구원의 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한 사람은 이상과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동쪽 강을 가로질러서 브루클린에서부터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가 공중에 매다는 다리는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 물론 반대했겠죠. 그러나 끈질긴 확신과 주장으로 얼마간의 지지자들을 구했고 드디어 그 다리의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전혀 걸을 수 없는 아파트에 갇혀 사는 몸이 되었지만 그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현장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리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었으므로 망원경으로 공사 진행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지휘했습니다. 드디어 유명한 브루클린 다리를 착공한 지 14년 만에 1883년에 끈질긴 건축가 리몽빌 씨와 그 아들에 의하여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 다리는 리볼링이 처음에 꿈꾸고 계획했던 그 다리였습니다.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꿈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꿈을 꾸는 자란 별명을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었습니다. 꿈쟁이라고. 왜요? 꿈을 꾸었거든요. 12단위는 절으라고, 12별과 해가, 별이 절으라고, 해가 달이 절으라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하고 형제들에게 말을 그만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말하고. 근데 형제들은 다 꿈쟁이 하면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시기와 질투를 할 때 그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에 갔는데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인신매매단이 있어서 은기집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별명 뭐였어요? 집에서 꿈쟁이였어요. 꿈쟁이.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결국 그 꿈을 현실로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우리의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세상의 입신 양명 출세와 성공하는 꿈꾸며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져 있다 하여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낯선 타향의 땅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분통이 터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꿈을 참고 인내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그 꿈이 현실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통의 현실을 가슴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이란 인생에게 거대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며 절망스럽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실현되며 도래되는 영광이십니다. 이 소중한 꿈은 간직하고 힘있고 용기있고 탐자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현실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자라 내가 또 뭐라고요? 여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행하는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자들은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살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세상으로
세상 것만을 쫓을 것으로 보며 그것만 쫓아가는 게 육신의 사랑입니다. 다 세상의 것은 뭐요? 안목, 두려움, 욕심, 음란, 탐욕, 그타 여러 가지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라, 화평, 꿈, 비전, 소망입니다. 하나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한 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 참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줍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 포도가 맺혀야 되는 건 나무가 공급을 해줘야 맺힐 수밖에 없지요. 또 이 가지와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농부니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게 없다. 가만히 있는데도 다 맺혀주는 거예요. 세상 것만을 쫓으면 사랑하다가 파멸하게 이르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영원한 환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육인과 백인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어우러져 산 미래를 바라보면서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암살당하여 죽은 지 41년 만에 흑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가 그것을 이루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말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서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하십시오. 교회 온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시대의 진적 가치관을 가진 꿈과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신령한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꿈은 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어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다 이루어야 돼요. 올 한해는 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다고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자는 축복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축복받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각진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넘겨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곱게 소리로 곱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